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성경 공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주요 행적에 대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행적들이 골고루 좀 섞여 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런 행적,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행적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행적들이 어떻게 되는가, 또 시간 순으로 나열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각각의 제자의 이름과 또 성격과 특징들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일들을 해놨는데 그 각각의 일들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살펴보는 일도 또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표를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 표를 PPT로 만들었으니까 PPT를 보면서 또 체크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홀로 여러 사역들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12이라는 숫자 성경에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데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충만한 수를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그 숫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 예수님께서도 더 많은 제자 또는 더 조그만 제자도 부르실 수 있지만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했습니다. 이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테,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인데 이름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아들 베드로가 나오고 베드로의 또 동생이 안드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둘은 같은 가족이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또 마테와 야고보도 같은 형제라는 표현은 없는데 둘 다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마다 견해가 약간씩 다릅니다. 마태에게도 말페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야고보도 알페오라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한 형제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과 형제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명이인 아버지 이름들이 같은 그런 아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알페오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 마태와 야고보는 형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묶어놨습니다. 그 밑에 있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는 아버지가 다른 낱낱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들을 먼저 알아보고 한 명씩 그 사람들이 어떤 별칭을 갖고 있고 직업은 무엇이었고 성격은 어떠하며 생애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뜻은 반석입니다. 영어로는 피터라고 읽는데 반석이라는 뜻이고 원래에 있는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은 듣는 자, 또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요한, 어머니는 요한나인데 예전 성경에 있어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표현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럴 때 잘못 이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바라고 쓰여 있는 그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개정 성경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것이 원래 이름인데 시몬, 듣는 자 복종에서 그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반석, 페트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들 그 교환을 보시면 직업들이 쭉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어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까지 5명이 어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어부인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의 제자이긴 했지만 그의 본업은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안드레가 세례자 요한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형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안드레에게 동생에게 소개를 받아서 만났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직선적이고 다혈질이고 후에 열렬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단히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열렬하게 그를 쫓긴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될 때는 또 모르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의 MBTI는 어떤가 제가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열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분위기 메이커고 리더십이 강하다. 이것은 ESFP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베드로 제자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 첫 번째 제자는 ESFP라는 그런 MBTI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또 이해하기 쉽게 찾아본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MBTI를 알고 계시면 내 MBTI와 같은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제자였구나.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좀 흥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3명의 주요 제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3명과 주로 다니시는 제자 중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와 거의 같이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그리고 많이 베드로와 함께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수제자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수제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없고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위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고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만 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한 회에게 준 것이다. 모임에 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제자도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나 절대 배반 아닙니다.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정말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그 베드로의 그 변화된 예수님을 참으로 깨닫고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설교로서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뛰어난 지도자였고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준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 전서, 후서 두 개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베드로, 반석이다 라고 칭했고 십자가를 가로막을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왜 그 십자가 지러 가십니까? 라고 가로막을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후에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드레라는데 안드레는 남자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베드로의 동생이기 때문에 요한이고 어머니는 요한나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어부입니다. 형과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였고요. 그리고 어부였지만 세례자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뒤를 따르면서 그의 복음을 잘 들었던 사람인데 세례자 요한이 저 사람이 내가 말했던 내 뒤에 오실 분이다 라는 것들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웃에게 예수를 강력히 증거한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것도 또 MBTI를 찾아보니까 묵묵히 뒤에서 돕는 조력자, 앞에서 전면에 나와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뒤에서 묵묵히 돕는 도력자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ISFJ의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라고 특징은 예수님에 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고 따르게 되었고 예수에 관하여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자리에 안드레가 있었고 그것을 보고 형에게 소개해서 형에게 형을 데리고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빌립과 함께 예수를 뵙고자 하는 헬라인 등에 관하여 예수에 대해서 소개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형과 있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헬라와 소아시아 등에서 선교하다가 기독교를 말살하라는 파타라스 총독에 붙잡혀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표현됩니다. 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항상 표현됩니까? 라고 할 때 아까 유심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이나 등장합니다. 야고보
야곱이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기 전 야곱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뜻은 대신 들어앉다, 발 뒤쪽을 잡다, 뒤꿈치를 잡는 사람라고 해서 그 뜻을 야곱과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영어 이름으로 바꾼다고 하면 제임스입니다. 제임스가 야곱이다라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요한의 다음에 나오게 될 요한의 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별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아들에게 보아너게라고 불렀습니다. 이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우레의 아들, 번개, 천둥번개 칠 때 그것과 같이 아주 성격이 급하다.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 넌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냐? 이렇게 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게네사렛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은 야망이 있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를 잘하고 또 후에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된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MBTI를 좀 찾아보니까 다혈질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성격은 ESTP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성격이고요. 특징은 예수님의 3인의 주요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의 신뢰하는 사람 중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정말 많이 함께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도 형제, 동생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나도 그 옆자리에 그 영예에 같이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동네에 불이 내리기를 간구하는 등 성격이 대단히 급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헤롯에게 살해된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대단히 성격이 급하구나 라는 평가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불렀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격만 급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영어 이름은 존이고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세베대, 그리고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세베대, 그리고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인데 요한도 대단히 성격이 급해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다라고 불렸습니다. 형과 동생이 똑같이 성격이 대단히 급해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 품에 안겨서라고 하는 등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별칭으로 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도 직업이 어부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맨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세례자 요한의 소개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후에 형과 함께 게네사렛 호수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격은 야망이 있고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후에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형하고 성격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 내면의 가치와 관계를 중시하며 감수성이 풍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 뜻이냐?
세례자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그 글을 보면 대단히 내면의 가치, 영적인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감수성이 풍부하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BTI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INFP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3인의 주요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구했습니다. 형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의 불 내리기를 구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이나 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제자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들이다.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또 예수의 마시는 잔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 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의 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인물이지만 반면에 그 동생은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나중에 죽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AD 약 100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은 아닌데 전통에 의해서는 요한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했으나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보아심 가운데 살게 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자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생각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했고, 그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록하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인물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언어가 아니라 달리는 말, 그냥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필립이고요. 별칭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에는 4명의 사람들은 많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데 빌립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별칭도 불려지지 않습니다. 빌립도 앞에 사람과 같이 어부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튿날 갈릴리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의구심이 많은 태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 MBTI는 ESTJ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ESTJ인데, 빌립이 그런 성격과 비슷하다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계산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의구심이 많느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할 때, 나다넬, 맨 처음에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면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증언하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 우리 산상수훈 할 때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의문을 제시한 사람이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남자만 5,000명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 사람들 먹을 것을 그냥 돈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라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파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 뜻을 이해 못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계속 예수님한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보여달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예수께 구했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빌립아 참으로 예수를 알고 보았다면 그 아버지도 알고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제대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자는 바돌로메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성경에서 바라고 나왔을 때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돌로메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바라는 뜻은 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름은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아까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래 라고 소개해 주신 그 친구가 나다나엘인데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인 것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은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나다나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빌립의 친구였는데 그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돌로메를 언제 부르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격은 정직하고 직선적이고 진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MBTI로 굳이 나누자면 통찰력과 진리를 찾는 구도자 성향을 갖고 있는 INFJ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MBTI와 비슷한 것이 있는지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재미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징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이심을 잘 몰랐으므로 나사렛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거부했느냐? 저 사람이 나사렛 사람인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면전에 놓고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그를 알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자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정직한 자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처음 봤는데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정말 저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물은 마태인데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야고보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2명이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고보만 알페오의 아들인가? 성경을 보면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형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어머니는 마리아이고요. 그리고 별칭은 레위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마태라고 표현되지 않고 레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는가라고 할 때 길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이 많은 총망을 받고 돈은 많이 벌지만 많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정해진 세금,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정해진 세금이 있는데 정해진 세금만 갖다 걷어들이면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더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에 대해서 불의한 사람, 도둑놈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부르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자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아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태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마태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멸이 대상이 되었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대단히 꼼꼼하고 기록과 사실을 중요시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구약의 성경들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기록과 사실을 중요시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ISTJ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징은 세리라는 자기 욕망의 세계로부터 처음에는 세리라는 것을 가지고서 나는 많은 부를 취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저분을 따라가야지 내가 생명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그 소명,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를 따라가게 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많은 잔치를 벌였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도망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세를 받은 이후에 사도의 직분들을 더욱더 잘 감당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2명인 것입니다. 마태와 그다음에 요한 2명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8번째 제자는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야고보를 볼 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혼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뜻,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같은 발 뒤축을 잡는다 라는 뜻이고요. 마태의 알페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태의 동생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별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소개되지 않아서 별칭도 없고 직업도 명확하지 않고 성격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한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애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 제자는 도마인데 뜻은 쌍둥이입니다. 영어의 이름은 토마스라고 할 수가 있고 디두모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성격은 용기도 있지만 대단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을 때 나한테 보여봐라.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지 정말 내가 보고야 믿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이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굳이 나누자면 복음서에 도마에 대해서 많은 설명은 없지만 가장 큰 특징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사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의심하지만 철저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것을 MBTI로 굳이 나누자면 INTP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로 때려 죽일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로 가려고 할 때 친구 제자들에게 우리도 도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한 그런 특징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가시는 곳엔 어디든지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목격하고 상처를 만지기 전까지 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지만 철저하게 좀 하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평가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눈으로 나타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그 주신 말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담아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더욱더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유념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페르시아, 인도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되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인물은 다데오인데 뜻은 칭찬함, 마음이 넓음입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뜻이고 아버지는 야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데오는 또 유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여러 개로 불리는데 이 다데오는 다른 성경에서는 유다라고 불리는데, 유다는 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제자를 말할 때는 항상 가룟 유다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유다는 다데오라고 불리는 그런 제자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숨기시는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분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구별되는 유다로 불리고요. 또 전승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 순교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제자는 시몬인데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같은 좋은 이름은 많이 이렇게 같이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동명이기 때문에 시몬은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 한 명의 시몬은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별칭이 있습니다. 어떤 별칭인가? 열심당이라고 표현됩니다. 열심당인 시몬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 그 중간기 시대에 지나가면서 열심당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봤습니다. 정치적인 열심을 가지고 아주 힘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셀롯이라고 표현되는데 열심당인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소명도 정확하게 나타나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극명한 민족주의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 셀롯, 열심당원이라는 그 표현 자체에서 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인 선동가, 신념을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MBTI로 나누면 ENFJ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열심당원으로서 로마 압정에 항의하기 위해 갈릴리 사람 유다의 지도하에 결성된 단체로 로마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폭력까지도 불사한 애국단체의 소속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정치적인 그런 해방, 정치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되었다라고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제자, 이 사람도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 같은 유다였기 때문에 구별되게 여기서 가룟인 유다이다. 가룟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지역 이런 것입니다. 어느 출신의 유다다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를 기억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직업과 어떻게 정확하게 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고 아까 불명되어 있는 것은 한꺼번에 제자로 삼으셨을 때 이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흉하고 또 돈에 더 밝히는 그런 사람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을 굳이 MBTI로 나누면 INTJ,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자신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INTJ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를 배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 내가 한 일이 정말 잘못한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살로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배신자로 칭하였고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다 순교한 것으로 전승으로 되어지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한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12제자를 정리하면 요한의 아들로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로서는 야고보와 요한, 알페오의 아들로서는 마테와 야고보,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MBTI로 나누면서 여러분들 흥미를 좀 돋아봤는데 다 성격이 다양하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사람이 있고 체계적인 사람이 있으면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셨구나를 우리는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를 삼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주님의 어떠하심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동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참 제자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다양한 성격과 능력과 또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삼으신 것들을 기억하며 내 생각과 내 뜻, 내 원함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가기에 힘쓰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저희들 지켜보아신 것처럼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생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실 것들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학업 중인 교회 학교 친구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또 맡겨진 학업들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또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 주님의 교회와 이 사회에 선한 도구로만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